누가복음 13장에 있는 오늘 6절로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주인이 말씀합니다.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무화과를 포도나무의 포도원에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않고 땅만 버리게 된다면 내가 이 나무를 찍어버리겠다. 주님은 간절하게 그 열매를 찾으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열매를 찾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생각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를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더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꽃이 없는 나무다 그러는데, 정말 무화과가 꽃이 없냐 하면 실제로는 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꽃이 열매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의 겉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열매 속에 꽃이 피는, 꽃이 있는 바로 그러한 나무라서 우리가 붙여진 이름이라고 그럽니다. 대부분의 과일 나무나 다른 모든 나무들을 보게 되면 화려한 꽃을 이렇게 피웁니다만, 무화과라고 하는 이 나무는 이 화려한 꽃보다는 자기의 열매로 자신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바로 그러한 나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관상수도 아닙니다. 그리고 무화과는 목재도 쓸 수가 없고 이 나무는 땔감으로도 적합하지 않은 바로 그런 나무가 이 무화과 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에 대해서 우리 예레미야 2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이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예레미야 24장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고 24장 5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 이네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화과에 비유하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지요. 관상수로도 우리가 목재로도 쓸 수가 있고 꽃과 열매까지 있는 좋은 나무도 얼마든지 많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나무들을 다 제쳐두고 무화과와 같은 자들을 택했다. 이스라엘 백성을 무화과와 같이 이렇게 비유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잘난 자를 택하지 않고 화려하고 세상이 알아주는 그러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별 볼 일이 없는 그러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우리 중에서도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빼어난 바로 그러한 사람이 아니고 그야말로 걸출한 사람이 아닌,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빼어나고 걸출하고 바쁘고 잘난 사람들은 그야말로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라는 데도 많고 불러주는 데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갈 곳이 많기 때문에 교회까지 오기 힘들고 그리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까지는 정말로 너무나도 시간이 없는 너무나도 잘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를 부르신 이것은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육체적으로 또 우리가 인격적으로 못났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부르셔서 연약한 자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정말로 미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에도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이와 같이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 동정적으로만 택한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으셨다,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여러분 바라고 이 나무를 심은 것입니까? 무화과는 열매를 맺어야 할 바로 그와 같은 사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 우리 그런 광경이 여러분 생생하지요.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잎사귀가 너무나도 무성해서 또 예수님이 때마침 이른 아침에 시장하여 혹시라도 있나 하고 무화과 나무 잎을 하나하나 들춰보았더니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잎사귀만 무성했더라. 그래 우리 주님이 그 무화과를 저주한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가서 성전에 올라가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 때 내려오다 보니 제자들이 보니 그 저주한 무화과가 뿌리부터 말라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담스럽지만은 이것은 여러분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고 지금도 열매를 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 우리들에게 열매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매가 없을 수밖에 없는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여러분 있습니까? 그 이유가 과연 우리 주님이 수긍할 수 있는 이유냐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망각해서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관상수로도 목재로도 땔감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무화과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 열매를 맺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지. 이 점에 있어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무화과는 저와 여러분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자신을 따라다니게 하시며 그들을 가르치시고 3년 동안 훈련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지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과 쌍벽을 이루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인데, 우리가 흔히 성경 연구하는 분들이 말하기를 다락방 강화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마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 아닙니까? 다락방의 강화라면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가장 중앙에 있는 15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깨끗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비유한 것이 아니라 가지가 된 자의 책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책임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과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어디보다도 더 강조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실을 맺는 것이 책임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과실을 맺지 못한 무책임한 가지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엄히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신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모아다가 이것을 불사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을 하시던 주님은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여러분 말씀합니다. 너희로 과실을 맺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목적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생존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오늘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생명의 열매요. 그리고 재생산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력을 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에게 저절로 맺혀지는 것이 바로 영생의 열매요, 구원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벌써 많이 대신면에는 80% 이상의 벼를 다 뱄다고 그럽니다. 올가을에는 왜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지 벼를 좀 베려고 하면은 비가 오고 참 가을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마는 논에 벼를 심어놓은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아이고 저게 언제 커서 쌀이 되노 그랬는데 몇 번 지나가다 보니까 이 벼가 벌써 자라가지고 이렇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게 익어가는 그 나다를 보면서 열매를 보면서 주인의 마음이 기뻐하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죠. 쌀은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이건 사람이 지어낸 말이지. 벼가 무슨 귀가 있고 입이 있어가지고 듣고 느끼고 감정이 무슨 감정적으로 느끼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은 심으셨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도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건강과 모든 면역을 튼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싸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표현하자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여건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단 한 가지 분명한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한 번 과실을 맺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인은 그 가지에서 또 다른 열매가 맺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가지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 깨끗하지 않습니까? 봄이 오기 전에 포도나무 가지를 깨끗하게 벗겨서 마치 죽은 나무 가지처럼 깨끗하게 벗기고 소독을 하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싹이 나고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한 번 열매를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제 생산의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전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나로 인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마치 통로처럼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재생산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자가 되라. 모든 만민을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했지요. 거기에는 여러분 어떤 말씀이 감추어져 있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자에게 가서 전해줘.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모든 족속을 대상으로 너는 제자를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 이렇게 좋고 내가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고 보니 이렇게 행복한데 그걸 내가 혼자만 간직할 수가 여러분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입이 근질근질해서 근질근질입니까? 간질간질입니까? 그래서 이걸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발 좀 전하지 말라고 해도 소문을 낼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 브라질에 여행을 가셨습니다. 가가지고 매일같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디고 여기는 어디고 뭐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좋은 곳에 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주 감동을 하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가 아름다운 풍경이나 이런 뭐 석양이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사진을 다 찍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의 그 카톡 사진에 올려놓고 또 페이스북에 올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합니다. 해가 지는 아름다움을 보고도 그것을 참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좋고 새 생명 얻고 이렇게 행복한데 이걸 나만 혼자 간직할 수가 있느냐? 제발 전하지 말라고 해도 소문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을 만드신 구조상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9장에는 말합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였으나 마태복음 9장 31절에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전파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별한 열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주 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 눈 뜬 감격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감동이 없고
우리에게는 왜 이러한 감격이 없고 우리에게는 왜 열매도 재생산의 열매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여러분 항변하고 싶으면 항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조금 생각한다면 항변이 아니라 회개가 나와야 정상일 것이고, 우리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재생산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벌써 우리가 10월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 해가 10월까지 빨리 갔는데 남은 2달, 석 달, 여러분 우리가 이 해도 쉽게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신앙적으로 지나치게 우리가 여유롭지 않냐?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서도 될 일입니까? 나는 주일날 이렇게 주일외 잘 빠지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난 참 대담하신다고 생각해요. 목숨 걸고 주일날 빠지는 것처럼 아주 그렇게 주일을 잘 빠지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고, 특히나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거기에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오직 열매는 하는 이 말은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9가지 열매가 나오지만은 실제로는 한 열매가 된다는 거지요. 한 열매 속에 9가지의 특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미자는 몇 가지 맛을 냅니까? 3가지요? 그렇게 소근소근 얘기하시면 난 못 듣습니다. 자, 오미자는 5가지 맛을 낸다 해서 오미자인데, 자, 다 같이 잠도 오는데, 첫째, 신맛. 가만히 있어요. 좀 신맛 하면 입안에서 좀 신맛이 돌잖요. 잠이 샥 달아나잖아요. 신맛, 그리고 단맛, 쓴맛, 또 짠맛, 그리고 매운맛이 나요. 오미자는 그래서 떫은 맛도 나긴 나죠. 그런데 사실 하나 더 붙이면 더 붙이세요. 그러면 아마도 다음 해부터는 육미자라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신맛, 단맛, 쓴맛, 짠맛, 매운맛이 나지만은 이것은 하나의 열매에 의해서 이와 같은 열매를 낸다. 9가지 특성을 가진 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열매를 우리도 맺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닮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종종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데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두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복을 받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우리의 목적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했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예수를 닮으라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우리가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아버지보다 나아야 돼요? 아버지가 자식보다 나아야 돼요?
명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자식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는 자식보다 나아야 됩니다. 뭐가 나아야 되냐? 자신의 자식이 나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학위를 받고 더 잘나고 더 열심히고 더 젊고 한데 뭐가 아버지가 나아야 되냐? 신앙의 인격만큼은 물론 자식들이 안 됐다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로서의 그러한 성숙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주인은 오직 열매로 그 나무를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절의 말씀,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은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겠다 하면서 어찌 땅만 버리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찌 땅만 버리느냐. 여러분,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고 그랬어요. 포도원은 포도나무가 자라는 땅인데 왜 이 무화과를 포도원에 심었습니까? 포도원은 우리가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 중동 지역에도 지금도 포도 재배를 많이 하는 곳이 있습니다만은 이 포도원은 그 중에서 가장 비옥한 땅에 이 포도가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겼다고 하는 말은 좋은 땅에 옮겨져 심겨졌고 주인은 그 나무를 기대하며 열매를 맺기를 바랐다는 것인데 3년을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실질적으로 땅을 버렸습니까? 의도적으로 땅을 버린 것입니까? 아니지요. 기름진 땅에 심겼으되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 없는 신앙 생활을 하고 살아간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땅을 버리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열매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무슨 말썽을 부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이 땅만 버리는 나무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땅을 버리는 자요.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자요. 아무런 믿음의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자들이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어요. 오늘날의 숫자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몇 명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어떤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4장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순이라 그랬어요. 연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병 아시죠? 욕할 때 이 연병하지 말고, 이 연병이라는 것은 장티푸스 균이 장에 침입을 해서 일어나는 급성 전염병인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 연병이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 병에 걸리게 되면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되는 것이 연병처럼 퍼져나가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하여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하면 그 주위의 모든 주위가 변하는 엄청난 확산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연병이라고 한 거예요. 연병이다 한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이 졸면요, 나도 졸려요. 이것도 전염이 돼요. 옆 사람이 하품을 하면 이상하게 하품하는 사람 쳐다보면 나도 하품이 나와요. 그거 참, 우리 사람은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보면은 뭔가가 우리 사람은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서 나름대로 이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다른 환경에서 많은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지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저 중국에서 아무튼 그 더럽고 몹쓸 것들 왜 중국에서 이렇게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봄 되면 황사가 그렇게 오고 이 연병 같은 코로나도 그 우한에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염병의 위력을 보았잖아요. 거기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엎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한 번은 제가 서울을 갔는데요. 코로나 때에. 그때 우리는 이제 시작을 할 때예요. 대구에서 이미 터졌고 이제 뭐 서울에도 이제 코로나 환자가 한두 명 이렇게 막 여기저기 생겨날 때인데 모임을 갖고 점심을 먹으러 가자고 나가는데 그 모였던 교회에 사무원이 쫓아나오더니 담임 목사님 보고 목사님 나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우리 여기 그 중곡동 쪽에 환자가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귀신이 온 것도 아니고 산에서 호랑이가 내려온 것도 아니고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어디 가가 점심을 대충 먹고 이제 내려오면서 4명이 이상이 모이면 안 되고 도장을 꼭 받아. 나 용문에 어느 식당을 안 가요. 왜 안 가냐? 코로나 때 한번 들어가려고 했더니 뭡니까? 그 백신 맞은 그것이 없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당연해요. 그때 당신 당연하고 이해하는데 들어오지 말라는 그 주인의 얼굴의 인상이 너무 나에게 아주 강하게 와닿은 거예요. 무슨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려고 하느냐. 이 코로나가 지나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또 하나의 변명이 있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천하를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 크리스찬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세계 모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90%는 벤치워머에 불과하다. 물론 이것이 정석은 아닙니다. 한 사회학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한 말입니다만 벤치워머라고 하는 말은 의자를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합니다. 경기를 하는데 주전 선수들이 나가서 이제 뜁니다. 그럼 이제 후보 선수는 벤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후드 같은 이 후드라고 그럽니까? 머리부터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옷,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옷도 워머라고 그러죠. 그런데 본게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벤치만 지키고 앉아 있는 사람. 주전과 후보는 모든 면에서 엄청난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진해서 벤치 워머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 주전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그것으로 주님 앞에 보여주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기를 3년을 기다렸다 그랬어요. 이 말은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따라다닌 회사도 3년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눈치 빠른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3년이면 3년 동안 따라다니면 그래도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냐. 3년이 지났는데 열매를 안 맺는다면 그럼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느냐. 정말 진지하게 3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도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연구 대상자일 겁니다. 성실하게 3년 동안을 교회 생활을 했는데 아무것도 나의 삶의 변화가 없고 바뀐 것이 없다면 여러분 연구 대상 아니겠습니까? 땅만 버리는 나무를 찍어버린다고 할 때에 그 사관은 말합니다. 이 과수원 지기는 주인에게 주인이여 1년만 참아주십시오. 땅을 부드럽게 하고 거름을 주고 다시 내가 이 나무를 돌봐서 내년에 열매를 맺으면 맺으려니와 그렇지 않다면 그때 가서 잘라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열매, 구원과 영생의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지만 이것으로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생산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이 당연함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 버리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좋은 땅만 버리는 자들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구원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도 제 생산의 열매를 맺고 아버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